Then you shall say to Pharaoh,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 is my son, my firstborn. So I said to you, Let my son go, so that he may serve me. But you have refused to let him go. Behold, I am going to kill your son, your firstborn.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너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중요한 얘기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의 이 선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22절 말씀,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명시한 최초의 구절이거든요. 부자 관계를 선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다시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특별히 이제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을 일컬어 장자라고 이렇게 칭하신 이유가 뭘까요? 천하 열방 중에서, 천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일컬어 독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두 번째 아들도 있고 세 번째 아들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아들로 삼아, 이스라엘을 먼저 장자로 삼아 후일에는 이방 민족들도 아들로 삼겠노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들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자라면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나 한 사람만 천국 가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혼자만 믿으면 돼. 혼자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혼자만 예배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장자이기에 찾아와 삼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될 책임이 있단 말씀이에요. 1027 주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주님의 찾아와 삼자로 삼는 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자다운 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자라고 부르신 두 번째 이유, 이스라엘의 존귀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한 가문에 있어서 장자가 귀한 존재이듯이 하나님께 있어서 장자가 특별히 귀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장자도 귀하다면 하나님의 장자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너무 귀한 존재이기에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노라는 사랑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존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장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향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힘있게 살기 바래요.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평생을 살며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고대 애굽의 바로들도, 고대 애굽의 왕들도, 파라오들도
자기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신의 아들로 여겼을까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하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태양신을 섬기듯이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가 엉뚱한 데서 위로를 받듯이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바로가 엉뚱한 것을 의지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신 태양신의 아들이냐 얘기죠. 하나님의 장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장자가 거짓된 신, 가짜신 태양신의 아들에게 주눅이 들면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장자가 그까지 세상 장자, 마귀의 장자, 미신의 장자 앞에 주눅이 들면 되겠습니까? 그깟 우상의 장자, 이방 종교의 장자, 헛된 욕심의 장자 앞에 주눅이 들면 되겠습니까? 그깟 죄의 장자들, 돈과 권력의 장자들 앞에 위축이 되면 되겠냐 얘기예요. 담대하고 용기 백배해야죠. 의젓하고 태어나야죠. 담대하고 용기 백배하게 의젓하고 태어나게 하나님의 장자답게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외칠 모세의 선포는 필연적으로 싸움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선포였어요. 그 선포에는 강한 도전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태양신의 장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지. 자,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과 네 아들이 비교돼 가지고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태양신에게 싸움을 거는 거죠. 바로에게 싸움을 거는 거죠. 마귀에게 싸움을 거는 거죠. 세상 권세에 싸움을 거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태양신의 장자들이 패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바로와 세상의 장자들이 패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아들인가? 이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내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내 아들 곧 태양신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 곧 바로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 곧 사탄의 아들, 세상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기에 바로의 아들, 사탄의 아들, 세상의 아들, 미신의 아들 하나도 없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들이잖아요.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거든요. 분노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렐루야. 근데 그 후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4장 24절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셨다 그랬어요. 길의 숙소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먼 여행길을 가는 대상들이나 광야의 여행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휴식처예요. 하룻밤만 머물기도 하고 일정 기간을 거기서 기거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자유롭게 개방된 장소였어요. 식사는 제공되지 않아, 이불 같은 건 제공되지 않는 공공장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서 만났다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근데 좋은 만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나쁜 만남을 의미합니다. 친밀하고 따스한 우호 관계의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대 관계의 만남으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모세에게 크게 화가 나 계셨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 그랬어요. 이 돌발 사태의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세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원인은 다음 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생후 8일이 훨씬 지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강력히 명하셨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례가 왜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아들에게 할례를 안 시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모세에게 화내실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째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걸 받아야 됐던 거예요. 할례는 공동체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건 개인적인 언약, 그런 건 개인적인 어떤 죄악이지만 할례를 어기는 것은 공동체 자체를 깨뜨리는 아주 악한 행위였단 말씀이지요. 주님의 자녀들이여, 이 한 가지만큼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실수만큼 죽어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흠집내고 약화시키고 파손하는 행위만큼 말이죠. 이 행위만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의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엄격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만큼 용서가 없으십니다. 주님 사랑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인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두 번째 이유, 할례는 피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할례는 피의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러셨어요. 구원받을 방법에 대해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에게 바래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젠틀하게 살아도, 아무리 평생 남을 도와주며 살아도, 아무리 평생 청결하게 살아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간교하게 포장되어 교회와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본주의 경계하고 대적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래요. 거기에 빠지면 약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사함을 얻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구원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천국이 없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할례인데 모세가 할례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까? 알게 없는데 도대체 모세가 왜 아직까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걸까요? 두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경홀히 여겼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대가는 참혹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 바라요. 모세라도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얘기해요. 두 번째 경우는 이방인 아내 십보라의 반대 때문에 못한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방인 아내 십보라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린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방인 아내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 안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주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주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사야? 주변 사람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아니, 얼마나 등신 같은지 주변 사람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요. 얼마나 미련하고 헛된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모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 시보라는 하는 수 없이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모세가 그랬겠죠.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이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랬어요. 베었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베어내다,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동시에 언약을 체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고기를 베어 잘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죽게 될 거라는 뜻으로 말이죠. 고기를 잘라가지고 베어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치렀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의 절대 이행을 두 사람이 다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피를 베었습니다. 카라트예요. 카라트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복되고도 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가문 사이에 영원히 변치 않을 엄숙한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와도 카라트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살을 찢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카라트 언약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언약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오늘 모세가 카라트의 언약 밖으로 잠시 벗어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카라트의 언약 밖으로 잠시라도 벗어나게 되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가문이 그 언약 밖으로 벗어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벗어난 그 순간 우리 인생 최악의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의 가문이 다시금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 위기에서 벗어났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잘라 남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합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난편이로다 그랬어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림을 통해 가까스로 남편을 구했다는 거죠. 피 흘림을 통해 가까스로 남편을 살게 했다는 감사와 안도의 표현이에요. 피난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피값으로 살아난 남편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두 피값으로 사신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사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셨어요. 놓아주셨다는 말씀이 뭘까요?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사용하셨던 방법이 극한 질병이나 어떤 사고였다는 걸 알게 되는 대목이지요. 몹쓸 질병에 걸리게 했다가 치료해 주신 거예요. 혹은 큰 사고를 당해 다쳤던 부위를 낫게 해주셨던 거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기 신상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왔는지를 깨닫고 즉시 그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회복됐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어도 때로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돌이킴으로 그 징계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히브리 12장 9절 이하의 말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나를 징계하고 나를 야단치고 나에게 매를 든 아버지를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셨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심각한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그 불순종을 모세처럼 즉시 회개하고 순종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재빨리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감으로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 항상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완벽하고 적절한 준비를 해주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아론에게 먼저 찾아가 일러주시는 거예요. 아론아, 너 광야로 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만나오라 그랬어요.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맞췄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이었지만 무려 40년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었잖아요. 아론은 틀림없이 노예 생활을 애굽 땅에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 40년간 서로의 생사 여부도 모른 채 헤어져 있었던 형제지간이에요. 도대체 모세가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아론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도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40년이라는 세월은 길고도 긴 세월이에요. 두 사람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처럼 행정체계가 잘 갖춰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민등록 같은 게 돼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통신수단도 없는 거잖아요. 이메일 같은 거, SNS 같은 거 뭐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만남을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당도할 시간쯤 돼가지고 아론으로 하여금 마중을 나가게 하셨던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40년 만에 혈육이 상봉하는 은혜로운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신자가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신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나요? 내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나요?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삶으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삶으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날마다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만나셔가지고 아론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론을 찾아가긴 찾아가셨는데 어디까지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다른 말씀 일체 안 하시고 그냥 너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네 동생 모세를 만나라,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아론은 그럼 자세한 내막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자초지종은 누구에게 들으면 되는 겁니까? 모세에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28절은 증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바에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줬다 그랬어요. 설교가 중요한 거 이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직접 대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여, 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더 사모함으로 간절히 받게 되기 바라요.
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바라고 경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그래요. 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올 때마다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사모한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말씀 잘 듣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